시간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저희 교회 처음 있는 공동의회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조금 다소 좀 무거운 내용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전달받고서 함께 좀 도전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같이 이 말씀에 좀 귀 기울여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제목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금 뒤에 있는 12절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조금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교할 준비 되어 있으세요? 저도 이렇게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미국의 초청 강사가 우리 한국의 신학도들한테 대뜸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엄청난 질문에 헛웃음만 나오고 있는 신학도들에게 이 교수님이, 이 초청 강사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다 웃고 있지만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에게 만약에 이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일심으로 예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 정교회 기독교인데요, 이집트에 사는 기독교인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형식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이 콥트 기독교, 이집트에 있는 콥트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 중이었었던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 마가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수용했었던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명맥을 이어와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서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좀 있어요. 걸림돌이 커요. 왜냐하면 이집트는 대표적인 이슬람 순위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위파 국가, 이슬람에는 시아파가 있고 순위파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순위파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급진 무장 세력 IS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2015년도 2월쯤이었었던 것 같은데 이 무장 세력들이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들 남자들 21명을 지중해 해변에다가 일렬로 세워놓고 무참하게 참수하는 것을 중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숱한 이 정교회 교회에 폭탄 테러를 일삼고 또 성도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처형하기를 일삼았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엄청난 박해가 계속적으로 이 순위파 이슬람 무장 세력들에 의하여서 콥트 기독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가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집트 안에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는 않지만 그 기독교인의 95%가
이 콥트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더 증가 추세로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박해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끔찍하게 내 남편이 목에 잘려서 참수당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시작부터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베드로 서신서가 기록되어진 그때의 그 배경이 바로 이와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한 거죠.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때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당하기 직전 최후의 사역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사역할 당시였었습니다. 제작 연대를 주후 64에서 65년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주후 64년도 7월 19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로마 대화재가 있었죠. 로마 대화재, 그러니까 로마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데가 다 불에 타서 전소돼 버렸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거의 추정하기로 주범은 네로 황제다라고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자신의 어떠한 누명을 엉뚱한 대로 이제 씌우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숭배하지 아니하는 눈의 가시와도 같은 저 기독교인을 처단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기독교의 심한 박해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더더욱 심해진 것이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고, 그리고 화형 아니면 맹수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잡혀가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외적인 핍박, 그리고 또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와 교리가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거짓 교사들과 또한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자신은 이제 곧 있으면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4절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내 장막을 벗을 때가 이제 임박한 줄 내가 안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막 긴 내용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짧고 간략하게 그가 편지를 써서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짧고 간략하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다라고 하는 거죠.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인들의 그 위기적인 상황과 지금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지는 바로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앞서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런 극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한 이 사도의 메시지, 이 서신전서의 말씀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야죠.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래도 평안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단언컨대 여러분, 그때가 믿음 지키기가 더 쉬웠을까요? 지금이 믿음 지키기가 더 쉬울까요? 여러분, 언제가 더 믿음 지키기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까? 지금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 단언컨대 1세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사도 베드로의 간략하고 긴박한 이 메시지는 너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말고 집중할 게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넓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점점 더, 주님은 점점 더 우선순위에서 더 멀어져 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읽지 않은 12절 말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5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자막이 나올까요? 예, 그냥 한번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 실로아노는 바울이 얘기할 때 부를 때 신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같이 세웠던 그러한 동역자이기도 했죠.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이 서신서를 전한 거예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급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서신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히 써서 권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간단히 써서 권한다는 게 뭐냐면 간략하게 써서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박하게 위급한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이 응급처치로서 이거를 보낸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서신서의 내용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라고 사도의 권한을 두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주로 든 저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에서 왜곡되어지는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성령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는 그런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내용은 진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면서 이 내용에 기인하여서 지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의 가르침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도의 가르침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믿음 굳게 서기 위하여서 믿음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물론 전서 후서의 내용을 다 훑어봐야겠지만 이 말씀에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6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이 시제상으로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데 부정과거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부정과거의 성격 안에 긴박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너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하라는 얘기죠. 저 황제의 그리고 세상의 교훈에 노란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시편 91편 기자는 이렇게 1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그들이 머물 곳이었었어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게 저들의 도리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위급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너가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서 다시금 그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속히 겸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느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못된 습성이 그 가운데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편한 길을 철저하게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그리고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하면서 변질되어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과 타협해버린 주님과 그리고 세상이 섞어놓은 혼혈 기독교라고까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잃은 채 그냥 편안함과 자유함을 그냥 그 가운데서 안주하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겸손,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막연한 겸손이 아니라 분명한 높여주시는 때가 있다라고 후반부에서 얘기하죠. 6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높이신다라는 것, 현재의 고난을 완전히 180도 역전시켜 주시는 그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우리의 승리가 선포되어질 그날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안식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그 다스리심 안에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 통치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그리고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손해보기가 십상이죠.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상전문을 닫는 결단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염려는 금물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성도에게 염려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지는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염려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 두 가지, 첫째, 그날의 염려를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 그리고 둘째,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그치라는 얘기,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로 그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맡겨드리라. 야, 이게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해봐. 이게 좋더라. 할래 말래. 이게 아니라 맡기라는 무조건적인 명령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게 성도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파가지고 병에 치료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자기 아픈 부위는 그렇게 소상하게 의사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의사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짐 싸가지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나오는 사람. 병원에 가서 나으려고 갔는데 자기 병 얘기만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의사 얘기는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제일 미련한 성도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놨어요. 그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 짐을 고스란히 다 싸가지고 다시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게 아주 미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주차장에 가면서 바로 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맡겨드리는 게 아니죠.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네 염려를 분명코 주님 앞에 맡겨드려라. 맡긴다라고 하는 것 어떤 걸 얘기합니까? 던져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던져드리면 내 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죠.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그 염려에 대해서 맡겨드렸으면 기도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는 너가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염려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염려는 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분산되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거에 자꾸 분산되어지는 깨진 유리와도 같은 것을 염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분산되기 전에 빨리 맡겨드리라는 얘기예요. 자, 맡겨드렸어요.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 모두 다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것,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던져드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건 내가 쉬지 않고 너희 기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 받을 준비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던져줘. 내가 다 받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다시 한번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받으실 수 있고 듣고 그것을 실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돌보신다라는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 주목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죠. 아니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돌보시면 n분의 1로 쪼개져서 결국 나를 향한 시선은 정말 실오라기보다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한 사람만 바라보시는 것처럼 주목하시는 것처럼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홍수 심판으로 온 지면에 물로 덮여 있을 때에 그 온 지면 안에 한 척의 배만 덩그러니 떠 있죠. 주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을까요? 노아의 식구들이 타고 있는 그 방주에 꽂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관심은 지금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만 바라보시는 그 주목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더 은혜 가운데서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신하여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다 반대말은
술에 취해져 있는 것이고, 깨어라의 반대는 잠자는 것이죠. 술 취한 것, 잠자는 것 다 공통점이 뭐냐? 무방비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 깨라고, 맑은 정신으로 빨리 일어나라고 지금 사도가 이 성도들을 막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에 있으면, 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찬물을 막 끼얹어서라도, 막 뺨따기를 때려서라도 막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죠. 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대적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깨야 되고, 왜 근신해야 되고, 왜 대적해야 합니까? 대적, 사단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시선이 지금 나를 꽂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지만 사단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잊지 않고 지금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 마귀의 이 괴계가, 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안전하지,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가인의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형 가인이 그 마음에 질투와 증오가 가득해서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분이 막 가득했죠. 그래서 급기야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랬을 때 그의 안색이 막 변하자 그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직접적으로. 창세기 4장 6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뭐냐 하면, 너 지금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 지금 동생을 죽이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야.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문에 엎드려져서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맹수와 같이 지금 먹잇감 삼키려고, 너를 삼키려고 문 앞에서 지금 엎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을 때 가인이 그 하나님의 통보를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그의 감정에 치우쳐서 결국은 아벨을 들로 끌고 나아가서 결국 죽을 때까지 돌로 내리치는 아주 끔찍한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길 안에 있는 가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결국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가인이 흉악하니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 그만큼 나를 흉악한 괴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대적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로 들어가야 되고 순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돼.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면 돼.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에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대표적인 신학자죠. 우리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이 말씀, 거기에 모티브가 되어지는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에서 육신대로는 몸뚱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죄를 따라서 너 육체의 어떤 탐욕과 그러한 욕심들을 따라서 살면 넌 반드시 죽고 말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육체를 따라 살면 죽고 영을 따라 살면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영은 무슨 영일까요? 성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할 때 스피릿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성령을 따라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서 살면 죽는데 영을 따라 살면 산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죄를 죽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 의지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죄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를 얘기하느냐?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너는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와의 싸움이 분명코 우리에겐 필연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내 편은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해야 될 건 죄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주목하는 거죠. 성령께 주목하여서 성령의 힘을 따라서 그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죄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뭐 많이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으로 행할지니가 무슨 뜻이라고요?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리드가 누구냐면 리더가 성령님이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성령을 앞서는 거 안 되죠. 오늘 기도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앞서는 것이 아니고 말씀 뒤에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시면 내가 한 걸음 따라가는 거죠. 멈춰 서시면 내가 멈춰 서는 겁니다. 유명한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주님 주도적인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격려하면서 이 지금 9절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지금 이와 같이 동일하게 고난을 받는 형제들이 있다라고 그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너 혼자가 아니야. 같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 포기하지 말고 그 믿음 지키는 그 선한 싸움에서 꼭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선한 싸움 가운데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위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란다. 두 번째,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바른 길로 따라오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따라오고 있는 거야.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꽃동산 교회가 바른 길로 행하고 있는, 고난은 있지만 승리케 되어지는 그 바른 길을 행하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길로 행하는 그러한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의지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 3가지나 있었잖아요. 순종해야 되고, 맡겨드려야 되고, 그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해야 되고,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너희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너희를 당한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단어의 표현은 네 가지로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걸 네 번이나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의 죽음 맞이하기 전에 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힘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계시는 거야. 너희를 부르시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거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여 주실 거야 라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축복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털을 견고하게 하시고 할 때 이 터가 무슨 터입니까? 바로 제목에 나와 있는 은혜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자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고 계신다고,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꽃동산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우리 꽃동산 교회, 우리 귀한 교우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